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들이 죄 용서받기도 하고 온갖 병에서 낫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그 얼굴이 그 몸이 변형되는 것은 여기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니까 완전한 사람, 참 사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잠을 주무시고 밥을 식사도 하시고 물도 드시고 그 다음에 먼 길을 걸어가시니까 행로에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를 맞기도 하시고 매를 맞으니까 막 몸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니까 고통 가운데 피가 흘리고 또 예수께 죽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분명한데에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냐 이것을 사람이 또 믿지 못할 수가 있죠.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믿는데 그걸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일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또 세 사람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 세 사람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3년 반 동안의 제자들이 늘 같이 뵙고 같이 밥을 먹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완전한 사람 분명하죠.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옷은 그런 얼굴이 완전히 변형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어둡게 나쁘게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얼굴이 변형되는데 얼굴이 해처럼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빼놓고는 신구약 통틀어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빼놓고는 예수님 얼굴이 사람의 모습이 맞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변형이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까 그 모습은 완전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거죠. 완전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입니다. 이걸 어느 한 가지도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은 내가 믿어. 그런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이것도 저 그리스도야. 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은 인정하겠는데 어떻게 우리처럼 그 배가 고프기도 하고 잠도 주무시고 그 다음에 매도 맞고 그 다음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느냐. 이걸 안 믿으면 또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혹은 참 사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혹은 참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영이시죠. 그런데 사람은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완전한, 천사들도 영이죠. 영적 존재죠. 그런데 천사들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또 완전한 사람은 맞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완전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 완전한 사람인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변형이 돼가지고 그 몸이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데 그것을 볼 때에 베드로가 너무도 놀래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기념하겠다는 것이죠. 기념물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전과 그 후에 이런 말, 이때만 딱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랬으면은, 얼마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까 얼마나 그게 놀랬으면 초막셋을 여기다 지어서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됐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있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구약은 분량이 많지만 그 안에 어떤 시편도 있고 욥기도 있고 역사서도 있지만, 그런데 구약을 크게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고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격 중에 하나가 엘리야죠. 그래서 구약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모세와 엘리야인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들이 엎드려서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더란 거예요. 이는 이 예수님은 모습도 변형돼서 해처럼 되는데 그 또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되겠죠. 이 사람은,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다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세 사도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복음서가, 신약이 가장 먼저 위치되어 있는 것이 사복음서고요. 사복음서 중에는 위치는 마태복음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공통적이죠. 내용이 핵심적인 것은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짧고 마태복음이 길이기 때문에 짧은 것을 길게 하기도 하지만은 긴 것을 짧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인데, 마가가 기록은 하였는데 베드로가 말했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입으로 구술해 주니까 그때 헬라에 능한 마가라는 사람이 쭉 적어줬다고 보통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맨 끝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시작과 끝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봐도 괜찮는데, 이들이 예수를 이 변형된 산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십니다. 1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1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
자, 13절부터 이렇게 교도하십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여기까지만요. 보십시오. 여기에 장막이란 것은 육체의 목숨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디모데 후서도 보면은 디모데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쓰면서 자기가 죽을 기가 임박했을 때,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부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워서 알고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오늘 여기서 베드로 후서도 1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죽을 때가 임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면서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썼다 하면서 뭘 생각? 우리가 일생 동안 자기들이 예수를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증거가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믿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본 없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이 또 유대인과 또 헬라인에게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이제 자기들은 이제 일생을 다 마칠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를 직접 보았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3년 반 동안 유대인들 다 봤잖아요. 그뿐 아니라 나는 베드로의 자신과 요한은 이때 야고보는 일찍 벌써 오래전에 죽었고 순교당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육지로 걸어다니며 수많은 병자를 고친 것을 보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역사한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보았다. 이 이야기예요. 그가 얼굴이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해같이 빛나는데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너무도 놀란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는데 이때는 자기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가 몸 안에서 자고한 이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 같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이게 영혼이 이끌려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높은 산에서 보았을 때는 영혼이 따로 이끌려 간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육안으로 봤다. 육안으로.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직접 세 사람, 만약에 혼자 봤다고 한다면 그 개인의 어떤 영적 체험이 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똑같이 봤다 이 말이야. 육안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굉장히 신령하면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거는 개인의 체험이라서 영적 체험이라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를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영혼이 분리돼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서 높은 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몸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형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모습이 변형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는 가장 빛나는 것이 태양 아니겠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밝은 것을 말하면 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해를 신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왜? 가장 밝으니까. 오늘날에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 날에 되면은
가장 1월 1일 날 일출을 보려고 동해 바다에서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가가지고 해를 보고서 빈다 이 말이야. 지금도 아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1월 1일 날에 동해 안을 가가지고 1월 1일 날 그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에 그 새해의 해라고 생각하고 그 해를 보고서 빌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3,000년 4,000년 전에 해의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21세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문명을 발달돼서 다 아는데도 지금도 1월 1일 날 해보고 빌더란 거예요. 달 보고도 비는데 아마 해보고 비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왜? 해가 달보다 훨씬 더 빛나고 더 강하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이 지상에 어딘가는 천국이 있다고 보고 가장 어디에 어떤 남태평양의 어떤 그런 섬이라고 합시다. 얼마나 거기는 햇빛이 좋고 온화하고 공기 깨끗하고 살기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좋은 데가 뭐냐니 우리나라 겨울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햇빛이 따뜻하고 이런 남향을 향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햇빛이 좋으니까 또 비도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막 곡식도 잘 되고 이런 곳이 제일 좋은 옥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구상에도 그런 곳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마치 이런 곳이 올 것 같고 여기가 에덴 낙원과 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와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 해가 가장 잘 비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보게 해주셨죠. 그 요한계시록에 다 끝나는 맨 뒷부분인데 21장입니다. 하늘 천국에 가서 보니까 또 하늘에 성전이 있더란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 지상의 성전이 말고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자 21장 22절입니다. 자 21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 12문에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니. 여기까지만요. 하늘에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더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을 비치시더란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22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자, 22장 5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요한계시록 22장요. 조금 전 21장 받고 그 다음 장 22장 5절이에요. 죄송합니다. 5절. 자, 5절.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예. 천국에는 이런 태양이 필요. 해도 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밝아야 하잖아요. 지옥은 어두운 곳이니까. 그러면 하늘에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밝지? 하나님이 태양이 보다 더 밝아요. 하나님의 빛이라.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태양이시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런데 태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이 열을 내고 빛을 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빛이 지금 낮에 비치면 그걸 낮이라 그러고 태양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서는 우리 지구에서는 태양이 비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태양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빛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분이 만드신 것이 태양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것도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가 빛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고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중에 가장 빛이 나는 천사 중에 하나가 루시퍼였는데, 이가 그만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우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단 말이야. 자기도 모든 무별 위에 자기 보좌를 앉겠다고.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흑암 속에, 유다서에 보면은 심판 때까지 범죄한 천사들을 이 흑암 속에다 가뒀다. 이가 우주단 말이야. 자,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모두가 살 때 밤은 어둡고요. 낮인데도, 아침이 되어서 낮인데도 사는 게 너무 답답해. 사람들이 그런 말 잘 쓰거든요. 사는 게 힘들거나 막연하고 답답할 때 앞이 안 보인다고. 대낮인데 왜 안 보여? 소경도 아닌데 왜 앞이 안 보인다? 왜 저가 앞이 안 보인단 말이야? 답답하네. 왜 답답해? 대낮인데, 건강한데, 눈이 밝은데 왜 답답하냐? 여기가 뭔가 답답한 거야. 답답. 그래 세상은 흑암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빛게 하려 하시니.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빛이란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그때도 다 잘 살고 왕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 태양빛은 빛이 아닌 거예요. 왜? 태양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죄짓고 어둡고 병들고 슬퍼하고 고통스럽지 않냐. 그러면 태양이 진 밤에만 어둡고 괴로우냐? 아니잖아요. 낮에도 병들고 낮에도 잘못되고 낮에도 범죄하고 낮에도 힘들고 낮에도 괴롭고 낮에도 실패하더란 거예요. 이 세상은 저 태양빛이 곡식은 나게는 해주고 우리가 밥을 먹어서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게는 해줘도 이 태양이 우리로 낫게 해주거나 병나지 않게 해주거나 이 태양이 우리로 죄짓지 않게 하거나 죄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지는 저 태양빛은 그건 못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마음에 죄짓고 어둡고 결박당하면 어쩔 줄을 몰라고 스스로 세상을 하직하고 싶어 하더란 거예요. 따라서 저것은 참빛이 아니단 말이에요. 태양빛도 저거는 가짜가 아닌데 참빛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태양빛이 참빛이 아니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더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자, 시작. 그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리니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둠이고 어둠의 영이죠. 어둠의 흑암의 세상 주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 1장에 보면 마귀는 흑암의 권세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에 속해 있는 저도 옛날에 마귀에 속해 있었죠. 그러니까 마귀에 속해 있으니까 어둠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건강하죠. 그런데 이거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어둠에 있으니까 건강한 육체였는데도 저는 20살 되기 전에 몸은 상당히 어떤 데 건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서 마음에 죽음만 있더란 거야.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고 한치 앞도 안 보이고 너무 답답하고 답답해서 어느 날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제가
그 믿고 난 후에 어느 날 비로소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정말로 단잠을 잤는데 그 후에 제가 그 다음 일어나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잔 잠은 잠이 아니었구나. 저도 매일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난데 비로소 깊은 잠을 자고 난 날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깨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잠을 잔 것은 잠잔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잠을 자도 뭔가 자는 중에도 뭔가 답답하고 일어나도 뭔가 머리도 무겁고 마음도 답답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인데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역사하시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의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인 거예요. 그때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이 태양빛은 우리로 영생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빛인데 세상에 우리가 어둡다 보니까 이 어둠을 어떻게 이기느냐? 태양빛으로는 이 어둠이 안 물러가요. 마음에, 영혼에 있는 거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태양빛을 만드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듯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태양의 저게 문학이 아니잖아요. 태양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걸 보고서 시인들이 소설가들이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태양은 실제 실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빛이라고 할 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실존하십니다. 그 빛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이런 빛 말고 그 빛이 들어오니까 이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보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빛으로 바뀌었는 모습이 변형돼서 얼굴이 해와 같이 저게 해가 아니라 진짜 그 해보다 더 밝은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해가 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양보다 더 밝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니까 그 빛 가운데 사람들이 다니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세상 끝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세상 끝날이 나오죠. 40절에 보면 41절에 세상 끝날이 나옵니다. 자, 4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있으리라.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하늘나라는 하나의 영광으로만 빛으로만 꽉 차고 어둠은 조금도 없죠.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만약에 어디 남태평양의 에덴 낙원이라면 해가 지면 어둡잖아요. 거기도. 이 지구상은 어디 가도 해가 반드시 지게 되고 그럼 밤이 오게 되면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어둠이 또 오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천국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다시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지금 천국에 가 계신데 우리 데리러 오셔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의 또 비유 같지만 비유가 아닙니다. 자, 성경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또 성경 여러 군데 찾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5장에 보면은요, 35절입니다. 자,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을 오느냐. 이 당시 사람들도 이거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부활한다고 하니까 부활할 때는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또 부활하는데 어떤 몸이 되느냐 이거요. 오늘날에도 요즘은 한국 교회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불과 한 4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의 상당수가 사람이 결국 믿어도 죽게 되는데 화장 안 했습니다. 다 매장, 땅에다가 있는 몸 그대로 이 몸을 관에다가 넣어서 땅에다가 매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은 불교식이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2000년 지났는데 이때는 2000년 전이요. 부활한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 믿는데 그럼 뭐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태어나 보니까 요즘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저 어릴 때에도 한국 유교 사상이 아주 잔재가 많아가지고 여자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었거든요. 남자들이 무조건 항상 좋았으니까. 그러면 여자라 칩시다. 나 다시 부활하니까 또 여자네. 남자로 되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어려서 부모 따라 믿다가 뭐 사고 나거나 뭐 전쟁 나거나 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부모와 같이. 그런데 부활하면 내가 아기로 부활하네. 그러면 또 뭐요? 아니 나는 어른 되고 싶은데 나 부활했는데 또 몸이 애예요. 그 다음에 또 노인 돼서 돌아가신 분은 내가 부활했는데 또 완전히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기력도 없는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어디는 가면은 어떤 사람은 피부 색깔도 참으로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피부 색깔이 하얀 게 좋잖아요. 어디는 피부 색깔이 자기가 까맣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부모가 그러니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 중에 다른 아직 어떤 사람은 자기 피부 색깔이 하얘지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 내가 키가 너무 작아. 나 또 부활이 하는데 또 키도 작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부활했는데 역시 내 피부 색깔이 까만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이제 고린도 그 당시 교회가 상당히 큰 도시고 그 다음에 부유했고 사람들이 많이 지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지식은 알아도 부활은 어떤 몸이냐? 이럴 때 자 보십시오. 15장 거기에 나옵니다. 38절부터 형체가 많지 않느냐? 그렇듯이 다 40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따로 있다. 41절까지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른 별의 영광도 다른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예. 자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은 빛인데 영광은 빛이잖아요. 하늘에도 빛이 있더라고요. 다 별들이 빛이죠. 그런데 크기는 태양보다 자그맣게 빛나는 별이 월등히 몇만 배 더 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빛의 밝기는 태양이 제일 밝은, 그 다음에 밝은 것이 달이에요. 그 다음에 밝은 것들이 별인데 별 중에서도 더 밝게 빛나는 것이 있고 이게 다 영광인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밝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 동안에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몸의 영광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유혹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한테 절하라 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에게 유혹하듯이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에 이 몸의 영광을 주겠다고 마귀가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육체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몸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이 15장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 몸이 있은즉 육체의 몸이 있는즉 신령한 몸이 있다. 자 보십시오. 15장 펴놓으셨죠. 자 44절입니다.
자, 4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또 한 줄 띄어서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이 육의 몸이 있으신데 변형되시니까 신령한 몸으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구약 때 많이 봤거든요. 그럼 천사니까. 천사는 빛이, 천사가 가끔씩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천사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모습 보여주니까 번쩍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끝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도 부활한 무덤에 가니까 천사가 얼굴이 마치 몸이 번개 같더라. 번쩍번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는 워낙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변형되어서 천사보다 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그렇게 빛나는 몸으로 변형되듯이 우리도 완전한 사람인데 그날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래 가지느냐? 자 15장 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십니다. 51절입니다. 자, 50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몸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52절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 마지막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실 때, 데리러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도 그것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있고, 살아 있는 데서 오시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도 이 몸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부활을 하는데 그러면 다시 산다는 얘기니까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화장해서 불태워도 괜찮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야.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게 영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만 그래도 좀 찾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자, 17절. 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자유함이 있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보십시오. 그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또 지금 다 찾을 시간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골로새서 또 히브리서 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우리 몸도 예수님의 형상 따라 그대로 지원받았죠. 육체의 몸도. 그런데 진짜는 이 몸은 옷과 같아서 다 죽을 때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도 읽을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지나가는데 2000년 전에 이것을 처음 기록한 바울은 구약에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바울 일생 동안에 오직 거의 성경에 나오지 예수에 미쳤다 할 정도로 멍도도 예수를 위해서, 그건 하나의 멋진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 같은 이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먹어도 예수 때문에 먹고 마셔도 예수 위하여 마시고 잠을 자도 예수 위하여 잠을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 몸속에서 이제 제 욕심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 위하여 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걸 다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손으로 사용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냥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예수가 공중에 우리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어떤 몸이냐?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보십니다. 빌립보서도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형체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교회에. 자, 한 군데 더 보죠. 자, 빌립보서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에도 우리의 이 천한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성경 조금 앞에 있죠. 자, 갈라디아서 3장. 자, 보시겠습니다.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우리 안입니다. 우리 몸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 사람이 있으면 속사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에서 딱 태어나면 아들, 딸 다 엄마, 아빠 그대로 닮아갑니다. 외모도 성격도 행동도 너무 똑같이 닮아가고. 왜? 그 아빠, 엄마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까지 성장하죠. 몸이요. 어떤 데는 엄마, 아빠보다 키가 더 크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 그대로 아들, 딸이 그대로 엄마, 아빠한테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몸은 우리를 낳아주신 김씨씨, 박씨의 성을 가지신 아빠, 엄마를 닮아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주 예수가 피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예수를 닮아간다. 왜냐하니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니까 그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속사람이던 거야. 그러니까 부모에까지 외모가 20살까지 자라가듯이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까닭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날에 예수가 오시면은 이 속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서 성경에 또 보면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이런 얼굴 아닙니다. 천사와 같고, 아니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변화가 된 몸으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하늘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빛인데 그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빛을 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별도 영광인데 그 영광은 너무 가장 작은 영광이에요. 가장 큰 영광은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 해와 같이 빛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혼이 가장 빛나는 사람.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성령 도와서 잘 되면 세상 영광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없어질 것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사 우리 속사람 예수를 형상을 닮아가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참된 것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